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오늘 승천주일이자 이제 부활주일 7번째 마지막 이제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고 성령 강림 절기가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보니까 마음이 어떠실까요? 고작 3년 같이 하신 세월이 다이실 텐데 그냥 두고 가기가 그냥 눈에 밟혀가지고 예수님께서 떠나자니 발이 떨어지지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지금 이제 그 길을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군졸들과 유다가 올 텐데, 그럼 이제 갑자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수님과 생이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그 제자들이 보게 될 텐데, 이 제자들이 큰 충격에 빠지고 시리에 빠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그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참 속상하고 걱정도 되고 안쓰럽고 여러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20절부터지만 17절에 보시면 이 17절 한 장이 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길게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셔야 하는데 이 제자들을 위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제자들도 사랑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대상에는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될 사람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게 그 당시이든 100년 뒤든 1000년 뒤든 2000년 뒤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기도를 해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두려움이 아주 크셨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피가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이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소리가. 제 목소리가 커진 건가요? 네. 이쪽 하울링만 조금만 잡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이 잔을, 결국은 그 잔을 예수님께서 받아 드시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순종의 길을 택하셨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이나 사람들의 모욕이나 멸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되실 때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가게 될 그 심판과 죄를 향한 진노와 형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는, 그래서 철저히 버림받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세상에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그것을 예수님은 가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신 것은 그냥 아버지 뜻에 복종하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들을,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로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산을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에서 아버지여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어떤 조직이 일치를 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 하나됨의 기준이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즉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그 관계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맺고 있는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와도 나누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좀 들어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사랑하실 수 있으실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해 주시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나는 예수님 같지 않은데, 나는 예수님과 너무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능하게 하실까요?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아주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즉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즉 그 사랑이 그들 안에, 또 나도 그들 안에.
즉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될 때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말씀해 주시죠.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만 따로 떼가지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너는 자격 없음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됨을 원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처음부터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셨고 자기 비움의 사랑이면서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는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이미 그것은 다 체결이 되었고 이미 다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듣고 인정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게 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믿음도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는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1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또 우리들도 서로 다른 배경, 성격, 생각을 가진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엮어서 그리스도의 머리 또 우리는 그 몸 그렇게 엮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좀 비유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잉태를 하시면 아이를 임신을 하면 뱃속에 아이가 있겠죠. 그 아이가 어머니와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와 아이가 각자 독립된 생명체지만 한 몸에서 하나로서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제 출산하기까지 많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많은 몸 안에서 일들이 일어나죠. 양수도 필요하고 탯줄도 필요하고 어머니의 여러 가지 영양분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아이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어머니를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비유를 하고 아이를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가 자라나게 하는 모든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 그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는 거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그 공급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잊어버리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이 또한 함께 깃들게 될 때 이 아이가 그냥 독립된 생명체로서 그냥 인간과 인간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이로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이 먼저 아이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머니를 어머니로서 인지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 성령님과 우리가 맺는 그 관계가 이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깊은 사랑과 생명으로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 우리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예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의 도우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진심, 진정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진리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혜나 그런 것은 예배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한 이 진리는 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여기 옆에 벽을 보시면 뭘 이렇게 자꾸 덕지덕지 박 목사는 붙여놓나 제가 성도님 몇 분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여기다 붙이는 거 어때요? 제가 4분께 여쭤봤거든요. 4분 다 별로라고 하셨어요. 저 마음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점점 뭐가 많아진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영어라서 죄송합니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내가 곧 진리요. I am the truth. 진리요. 그 다음 I am the life. 내가 곧 생명이니. 자, Jesus.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제 내일부터 이거 뗄 거예요. 오늘을 위해 붙여놨습니다. 부활주일 기간 동안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삼위일체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뭐 하나가 빠지면 예배가 예배로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아무리 뭘 잘 알아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주도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인격적으로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것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원래 오늘 하려던 말씀은 방언과 예언과 막 이런 말씀을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주어진 성서 1과 말씀이 이 본문인 거예요. 왜 이걸까? 왜 이걸까? 고민을 엄청 했는데, 그렇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이 원하시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어떤 능력도 아니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와 내 아들 예수와 예수가 너희들에게 보낸 성령과 너희들이 먼저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가 되어야 너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내가 기뻐 받는 예배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능력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우리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됨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그 희생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됨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각 가정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우리 나라 안에 분열이 종종 발생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며, 그 사랑의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 다음 기다리면서 그 성령 받기를 기다리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맛보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 예수님의 몸된 우리 지체들과 연합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입을 닫고 생각도 멈추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조용한 가운데 귀를 기울여 보고, 또 때로는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성령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또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며 성화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어제 3층에서 기도를 했는데 저는 좋았어요. 저는 너무나 좋았고, 말씀은 아주 짧게 5분, 찬양 한 20분, 15분, 그리고 말씀 끝나는 순간부터 기도를 딱 1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거의 다 지키신 것 같습니다. 정말 1시간 열심히 기도하셨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이 기도회에 여러분 참석하시면 특별한 기도회가 될 텐데요, 서로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는 기도회입니다. 제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살고 봐야겠구나, 내가 먼저 이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 또 메마른 심령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들이 교통하는 성령, 한 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이제 기도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나아가기까지는 일단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회개도 해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할 것들이 많구나.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들이 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도 8시에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내일은 아마 빈자리가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꽉 차게 되면 다시 본당으로 내려와서 또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부를 텐데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나를 돌보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주 사랑이 이렇게 우리가 부르시되 주 성령이로 한번 바꿔서 또 불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사랑 또는 주님의 성령, 그 찬양을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성령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성령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성령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성령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끄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헌신을 하게 하시며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